네, 광고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이치교 오신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대강절 1주차입니다. 1주차부터 시작해서 그 성탄절까지 5번의 이렇게 초를 원래 키게 되는데 오늘 첫 번째 예수님 오신 것을 기념하는 대강절 첫 번째 주입니다. 오늘 설교 후에 성찬식 이어집니다. 수요일날 북돋고 풍성한 삶의 기초 성경이 가르치는 믿음에 대해서 읽겠습니다. 네, 지난 화요일날 하커 하이츠 시와 건축 수정 회의했는데 이제 퍼블릭 웨이스트 워터 라인의 연결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시에서 도면을 주면 그거에 맞춰서 이제 다시 또 우리가 시의 퍼밋을 받기 위해 리뷰를 또 다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스프링 하수도를 연결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 앞에 소방서 앞에 있는 하수도에 연결을 하고 저희 땅에도 이제 그 맨홀이라는 걸 심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스프링클러는 원래 저를 만났을 때 이번 파이어 마샬이 안 해도 돼 그랬는데 같이 만난 자리에서는 한번 회의해볼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회의를 다시 한번 자기네들끼리 회의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회의를 한 다음에 확실하게 알려주겠다고. 이번에는 결정은 아직 안 됐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교인 동정 보시면 교인 여기는 없는데 박신입사님이 그 주중에 교통사고가 나셔서 지금 회복 중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계속 다른 후유증이 없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1689년 신앙고백 함께 15장 1, 2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시작. 하나님의 택자라고 할지라도 회심에 이를 때까지 자연인의 상태로 얼마 동안 갖가지 정욕과 소욕의 삶을 살기 때문에 하나님은 효력 있게 부르실 뿐 아니라 원숙한 시기에 접어든 자들에게 생명으로 이끄는 회개를 주신다. 2번 시작. 선을 행하는 사람이라도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다. 최고로 경건한 사람이라도 자신 속에 내재하는 부패로 인해 유혹과 큰 죄에 빠질 수 있고 하나님께 대항하는 태도를 보일 수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제공하신 은혜 언약에 따라 회개하는 것이 필요하다. 신자들은 부패로 인해 죄를 짓더라도 은혜 언약을 힘입어 회개하면 구원의 원상태로 회복된다. 그래서 생명과 구원에 이르는 회개, 우리가 회개가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기도 제목 계속 두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고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 오신 그 기쁨을 축하하기 위해서 대강절 첫 번째 주일로 지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그 모든 고난을 당하시고 그 고초를 당하는 그 시작을 우리가 또 기뻐하며 또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은혜를 하나님께 돌리게 도와주시고 또 이웃에게 그 은혜를 전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쁜 소식이 온 세상에 퍼져나가는 그 일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모든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성령이 인도하시는 예배될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앉으셔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가운데 또 이렇게 예배합니다. 주님 우리의 산성 되시고 우리의 방패 되시고 우리의 목자 되심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가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 있게 하시고 정말 주님이 계심으로 인하여서 우리 가운데 평안이 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은 고난입니다. 오늘은 즐거웠다가 내일 당장 또 어렵고 슬픈 일들이 일어나는 인생입니다. 하나님 그 인생 가운데 우리가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으로 모든 일들을 이겨내게 도와주시고 견뎌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에 예수님이 우리를 보시고 나도 그 아픔을 감당했다, 내가 그 모든 것을 감당했다라고 말씀하시며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그 위로 가운데 힘 얻게 도와주시고 다시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다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또 증거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예수를 증거한다는 것이 말로만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몸소 실천하며 보이게 도와주시고 또 사랑을 보이며 그 은혜 가운데 함께 거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선택하시고 우리 교회를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가운데 지금까지 왔사오니 또 앞으로의 모든 일정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특히 주님께서 시작하신 건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퍼밋의 마지막 단계에 와 있는데 또 주님께서 하나씩 모든 것들을 디테일하게 잘 살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에게 가장 합당한 것으로 지켜줄 줄 믿사오며 합당한 것으로 합당한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완성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심에 우리는 찬양하고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모든 가정들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시는 또 슬픔과 아픔과 걱정들 다 담당하여 주시고 그것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시고 모든 자녀들 하나님 앞으로의 모든 앞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총과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정말 주시는 기쁨이 온 가정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듣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또 무엇을 깨달아 알아야 하는지를 바로 깨닫게 도와주시고 그것을 삶으로 드러내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 들으시면서 오신실하신 주 찬양하겠습니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치 않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내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나오면서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예물 드린 손길을 기억하시고 복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또 주님께 온전한 믿음으로 구별하여 드린 손길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고 모든 것들 갚아 주시옵소서. 또 주일 헌금과 감사원 여러 가지 모양으로 드려진 손길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가정들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여 주시고 모든 아픔과 슬픔 감당하여 주시고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형통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하는 예배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뜻을 알게 도와주시고 또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Our Father, which art in heaven, hallowed be thy name. Thy kingdom come, thy will be done in earth as it is in heaven. Give us this day our daily bread, and forgive us our debts as we forgive our debtors. And lead us not into temptation, but deliver us from evil. For thine is the kingdom, and the power, and the glory, forever and ever. Amen. 오늘 주신 말씀 에베소서 3장 7절에서 13절입니다. 에베소서 3장 7절에서 13절 제가 먼저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곧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은혜 받은 자의 삶의 원리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주는 상속자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이스라엘과 우리가 함께 상속자가 되는데 그것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상속자가 된다라고 바울이 알려주었습니다. 복음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의 인생 자체가 복음입니다. 그 복음을 믿고 우리는 천국 가고 그 복음을 믿고 정말로 하나님과 함께 이 땅에서 살아갑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에서 예수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을 함께 가야 됩니다. 그것이 복음을 받은 자의 삶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을 좋아합니다. 그 은혜가 들어간 그 가사가 들어간 찬송을 많이 부르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꼭 유행가 가사처럼 변해버렸습니다. 은혜라고 하면 나 잘 되는 것, 내가 편하게 누리며 사는 것, 내게 고난이 없는 것이 은혜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지난주 분명히 바울이 복음을 얘기할 때 복음을 받은 상속자들은 고난과 영광을 함께 받아야 한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과연 복음을 받은 자들, 은혜를 받은 자들이 그 고난을 은혜로 생각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복음 가운데
고난과 영광이 함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복음에 대해서 살펴봤다면 오늘은 은혜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7절, 8절 그리고 마지막 13절 함께 붙여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13절. 그러므로 너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7절 8절에서 바울은 자신이 은혜 받은 자다 그럽니다. 은혜 받은 대로 그 선물에 따라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다. 그 은혜에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일꾼이 된 것도 은혜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도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라는 말은 뭐냐면 그 그리스어로 카리스라고 하는데 은혜는 뭐냐면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조건 없이 베푸는 호의예요. 조건 없이 용돈을 주거나 조건 없이 용서를 해주거나 조건 없이 모든 일을 잘 해결하게 해주는 것을 은혜, 호의를 베푸는 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은혜 받았다라는 것은 뭘 받았다는 겁니까? 호의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이 은혜를 하나님으로 받았다라고 7절, 8절에서 그렇게 강조를 합니다. 그런데 은혜를 받은 결과 13절에서는 자신이 어떤 상황에 있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까? 나의 여러 환난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은혜를 받은 결과 환난이 있고 감옥에 있고 그 감옥에서 결국 죽게 됩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의 호의를 베풀었어요? 호의를 베푼 결과가 감옥이다. 고난이다. 그러면 그 여러분은 호의를 여기겠습니까? 아니면 저주로 여기겠습니까? 호의를 베풀었으면 어떻게 되어야 됩니까? 잘 되고 기뻐하는 일만 있고 나는 평생 평안해야 됩니다. 그런데 바울을 비롯한 수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은혜 가운데 죽어갔고 은혜 가운데 고난을 받았고 은혜 가운데 환난을 받았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신 그 은혜 자체이신데 예수님도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바울도 그랬고 그 바울 이후의 사람들은 어땠는지 바울이 어떻게 가르쳤는지 한번 세 구절을 함께 읽으면서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디모데후서 2장 3절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서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사도행전 14장 시작.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이렇게 바울의 은혜, 바울이 받은 호의는 결과적으로 고난과 환난과 죽음으로 결론이 납니다. 여러분 은혜 받았습니다 말하는 말 참 많이 하시죠, 그죠? 네. 근데 은혜 받았습니다라는 말 안에는 뭐가 들어있다는 얘기입니까? 고난 받겠습니다. 그럼 오늘부터 그 말 좀 잘 쉽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대부분 목사님 설교 들으면 목사는 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은혜 받았습니다. 그럼 목사님 속으로 고난 받으십시오. 네. 은혜에는 반드시 고난이 포함되어 있다고 성경은 얘기해요. 바울은 얘기해요. 예수님도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우리는 고난은 쏙 빼고 그냥 좋은 호의만 받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은혜의 또 한 가지 비밀은 뭐냐면 자신이 은혜를 받고 환난과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환난과 고난이 에베소 사는 너희에게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영광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고난을 받았고 내가 환난을 받은 이것이 너희에게는 영광이다. 좀 아까도 제자들에게 나의 이 감옥에 있는 이 환난, 이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것이 당신의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거예요. 내가 겪은 환난이 누군가에게 영광이 된다라는 것은 이런 광복투사들이 희생으로 수많은 국민들이 기쁨을 얻게 됩니다. 그 한 사람 우리가 말하면 알 수 있는 그 뭐 안중근이라든지 뭐 그 몇몇 사람의 희생으로 많은 사람이 광복의 기쁨, 광복의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처럼 그렇게 나의 고난과 나의 희생이 어떤 사람에게 유익이 되고 영광이 되는 것, 그것이 은혜를 베푼다, 은혜를 갚는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은혜는 갚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대가 달라서 이게 다를 수도 있는데, 은혜 갚은 호랑이 동화를 들으면서 자라셨던 분들, 제 나이 때는 들었는데, 제 위와 제 아래는 그런 동화가 없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요약해 드릴게요. 은혜 갚는 호랑이가 뭐냐면, 나무꾼이 이제 호랑이를 나무마다 만났어요. 근데 호랑이를 살려줬어요. 원래는 호랑이가 잡아먹어야 되는데, 동화니까 여러분. 나무꾼이 호랑이를 살려줬어요. 그러니까 호랑이가 나무를 막 해다 줘서 그것을 팔아서 이제 나무꾼이 잘 살게 됩니다. 또 임금의 딸을 호랑이가 납치를 해와요. 그래가지고 그 임금의 딸을 그 나무꾼에게 줍니다. 그래서 잘 살게 되고 또 그 나무꾼이 이제 성으로 들어가서 임금이 좋아해요. 임금하고 잘 살게 돼요. 그런데 이제 이 호랑이가 자꾸 그렇게 지가 살던 데 살아야 돼. 자꾸 마을에 내려오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자꾸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호랑이가 그 나무꾼에게 야, 나를 쏴라. 나를 죽여라. 그래가지고 그 나무꾼이 호랑이를 쏴서 죽이면서 그 나무꾼이 영광을 얻게 되는 내용이 은혜 갚은 호랑이입니다. 나무꾼이 한 번 살려준 그것에 의해서 호랑이는 자신의 목숨을 바치면서 은혜를 갚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은혜라는 것은 내가 받고 나서 그 다음에 내가 가지고 내가 간직하고 나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갚아야 됩니다. 그게 은혜예요. 그런데 기독교에서의 은혜는 어떤 은혜라고 얘기하냐면 갚지 못할 은혜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모든 걸 주셨는데 여러분 어떻게 갚을 거예요? 갚으려면 무슨 일밖에 없습니까? 여러분도 십자가 같이 죽거나 그래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은혜를 내게 갚을 필요 없다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은혜는 갚는 게 마땅한데 내게 갚지 마라. 그러면 그 은혜는 누구에게 갚아야 됩니까? 내 이웃과 내 다른 사람들에게 갚아라.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은혜는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에서 받은 은혜를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에서 푸는 게 아니라 내가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고 다른 사람의 영광을 위해 쓰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받았다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받은 그 은혜에는 고난이 들어있습니다. 근데 그 고난은 누굴 위한 고난이라고요? 에베소 사람을 위한 고난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난주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복음도 기쁜 소식이다 그랬죠. 우리에게는 기쁜 소식이에요. 예수님에게는 어떤 소식이라고요? 죽음과 고난의 소식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고생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 그 혜택을 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복과 은혜라는 말을 생각하실 때 마냥 받으니까 좋은 것, 그것에 그치면 안 돼요. 여러분, 복음의 원리를 잘 아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은혜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담겨 있습니다. 근데 그 고난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의 결과는 우리의 치유, 우리의 나음, 우리의 행복으로 영광을 우리가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은혜의 원리, 복음의 원리 잘 아시겠습니까?
그럼 은혜 받았다면 그 은혜는 누구에게 갚아야 된다고요? 내 가족과 내 이웃과 다른 사람들에게 갚아야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나 혼자 은혜 받고 끝나는 종교가 절대 아닙니다. 복음과 은혜는 내가 받아서 만족합니다, 찬양합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흘려 보내져야 그것이 복음이고 그것이 은혜입니다. 로마서 12장 6절과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뭐대로 받았다고요? 은혜대로 받았다. 은혜대로 받은 사람은 뭘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섬겨주고 도와주고 그 사람들의 이익과 유익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아까도 제가 설명했듯이 은혜를 감동으로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분명히 은혜는 감동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은혜는 감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갚고 은혜를 전달해주는 영광이 함께 있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12장 23절에서 2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에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계속해서 제가 강조하죠. 은혜를 받았다면 고난을 기뻐하고 다른 사람의 유익과 다른 사람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다.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습니까? 그렇게 사셨죠? 23절 보면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다른 말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근데 사실 이때는 무슨 때가 왔다는 겁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가 왔다. 예수님 이것을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의 비밀은 뭐냐면 내가 썩어져 없어져야 다른 사람들이 그 열매를 맺고 그 열매의 즐거움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 은혜 받은 자의 삶의 원리가 오늘 설교 제목인데 은혜 받은 자의 삶의 원리는 이거예요. 내가 썩어져 없어짐으로 인해서 누군가가 그 열매를 보고 좋아하고 그 열매를 통하여 이익을 얻고 영광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썩어지는 데는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있는 겁니다. 썩어지는 데는 환난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은혜의 원리는 고난이 있지만 그 고난 가운데 열매를 맺고 그 열매를 다른 사람들이 취하고 다른 사람들이 그 열매에 즐거움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명한 말 있죠. 오늘 죽어도 나는 한 그루에 뭘 심겠다? 사과나무를 심겠다. 오늘 내가 죽는데 사과나무를 왜 심느냐? 그게 아니라 내가 죽어도 사과나무를 심겠다. 누굴 왜 심는 거예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심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은혜 안에 있는 환난, 복음 안에 있는 고난을 기쁨으로 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근데 이게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어렵죠. 당장 은혜 받았으니까 고난을 받아라. 그러면 은혜 취소할게요. 안 받은 걸로 할게요. 그러죠? 그러니까 이게 복음 안에 있는 은혜 안에는 고난을 받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교육이 필요합니다. 기술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 기술과 그 교육은 어디서 받아야 될까요? 그 교회, 그리고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에게서 받아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은혜와 고난의 장인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안에서 어떻게 우리가 은혜 가운데 고난을 받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30절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누구에게 오라? 내게로 오라. 그런데 뭐 하라고 해요? 29절에 나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누구한테 배우라? 내게 배우라. 예수님이 지금 어떤 말씀하시는 거냐면 은혜와 복음을 들은 사람,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려는 거예요. 예수님이 복음과 은혜 학교를 세우신 거예요. 사설 학교를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 가운데, 복음 가운데 있을 때 무겁고 수고로운 그 짐을 진 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한다는 그 기술을 가르쳐 주시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학교에서 가르치실 때 첫 번째 수업이 뭐냐면 29절에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뭐를 메라? 나의 멍에를 메라 한 거예요. 예수님이 나에게 배우라 하는데 예수님이 가르치는 수업의 첫 번째 시간은 나의 멍에를 메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수업에 참여했다 생각하시고 예수님이 자신의 멍에를 앞에 두셨어요. 그리고 그 멍에를 딱 봤을 때 그 멍에가 가벼울 것 같습니까? 내가 들지 못할 정도로 무거울 것 같습니까? 그죠? 상식적으로 그렇죠. 예수님은 그게 무겁대요? 가볍대요? 가볍다 그러죠. 여러분 우리가 뭐 옛날에 이런 말 많이 들었죠. 아빠랑 아들이랑 공중 목욕탕에 갔는데 아빠가 이제 열탕에 들어서 아 시원하다 너도 들어와라 그랬는데 그 아들이 들어갔다가 나오면서 뭐라 그랬다고요? 세상 믿을 놈 아무도 없네 이제 그렇게 얘기했다고 하죠. 네. 이 말이 그 말이랑 비슷해요. 예수님의 멍에가 무거워요? 가벼워요? 상식적으로 무겁겠죠? 예수님이 지신 멍에 예수님 지신 십자가 여러분 지라면 아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십자가 그 채찍 맞아서 살점이 다 찢겨져 나가야 되고 침뱉음을 당해야 되고 욕 먹어야 돼요. 그게 예수님의 멍에고 예수님의 짐이에요. 그런데 내게 와서 배우라 할 때 어떻게 배우래요? 그 전에 그 멍에를 어떻게 하라고? 져보라 그러죠. 내게 와서 내 멍에를 지고 내게 배우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멍에를 왜 져보라고 할까요? 그죠. 근데 뭘 알게 될까요? 가볍다는 걸 알게 될까요? 무겁다는 걸 알게 될까요? 무겁다는 걸 알게 되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짐은 가볍고 내 멍에는 가볍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져봐 그래요. 근데 우리는 질 수도 없어요. 들 수도 없는 그런 멍에와 그런 짐입니다. 예전에 그 와이프가 영상을 하나 보여줘서 미 군인들 뭐라 그러죠 그거를 군장 지는 걸 봤는데 여성 군인들이 딱 군장을 졌더니 뒤로 확 넘어가더라고요. 네. 그 짐을 져보라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왜 그렇게 져보라 하실까? 그럼 지금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무거운 짐 졌다고 그러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 멍에를 지고 배우라. 그거예요. 그래, 네 무거운 짐 있지? 내려놔. 그리고 내 멍에를 지고 배워. 내 멍에는 쉽고 가벼워. 그런데 들어봤더니, 그쵸? 그러면 뭐 선택할 거예요, 이제? 내 짐 가져가는 거죠. 네, 이게 지금 그런 말이에요. 그렇게 배우라는 거예요. 말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말로 해서, 야, 네 짐 별거 아니야. 근데 말로 해서는 안 들어요. 네. 근데 들어봐야 아는 거예요. 학교 가는 학생들, 지금은 학교 갈 때 책 안 가지고 가지만, 책가방이 무겁다 했는데, 군인들이 와서, 야, 이 짐 지어봐.
그러면 그 군인들 짐 줘다가 나 책가방 멜래요. 그런 거랑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지금 나의 수고와 나의 짐이 가장 무거운 줄 알았는데 예수님의 멍에와 짐 줘보니까 내 건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건 질만한 짐이구나. 라고 배우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거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들 내가 밖에서 열심히 일할 때 와이프는 집에서 노는 것 같죠? 애 보는 게 뭐 그렇게 어렵냐? 그죠? 근데 남편이 와서 집에 와서 육아 한번 하면 뭐가 더 힘듭니까? 육아가 더 힘든다는 걸 알게 됩니다. 또 와이프들 난 죽어라고 육아하고 하루 종일 쉴 틈이 없는데 남편들 맨날 회식하고 들어오고 남편들 맨날 놀고 들어오는 것 같은데 남편 따라 만약에 가다 보면 육아가 쉽구나 또 그렇게 여겨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멍에를 쥐어보고 예수님의 은혜학교, 복음학교에서 예수님께 배워보면 아는 것은 뭐냐면 내 수고하고 무거운 그 십자가가 가벼워지게 생각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배우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교육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지 말라고 하시면 참 좋겠죠, 그죠? 네. 그게 참 우리의 원하는 교육 방법인데 예수님 십자가를 지라고 하실까요? 말라고 하실까요? 지라고 하시죠. 마가복음 8장 34, 3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분명한 거 십자가를 지라고 하십니까? 지지 말라고 하십니까? 지라고 하시죠. 근데 누구 십자가입니까? 자기 십자가. 아멘입니까? 예수님 십자가 지라고 안 하시니까 아멘입니다. 그죠? 네. 얼마나 다행입니까? 너도 나와 같은 길을 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고 너도 채찍 맞아야 되고 너도 어떤 모욕을 당해도 참아야 되고 그게 아니라 그냥 네 십자가 져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은혜라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은혜에는 고난이 포함됐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고난은 예수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이 은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부터 생각하셔야 되는 은혜라는 단어의 정의는 그러니까 또 하나의 정의는 뭐냐면 내 십자가가 예수님의 십자가보다 가볍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고난을 받고 어떤 수고스러운 짐을 지어도 그것은 예수님의 짐과 멍에보다 가볍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의 정의가 뭐라고 다시 한번 내 십자가가 예수님 십자가보다 가볍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지신 십자가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것 같죠, 그죠? 네. 가장 내가 아픈 것 같고 내가 가장 불행한 것 같고 내가 가장 처참한 것 같지만 예수님에 비하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배우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어려운 인생, 힘든 인생, 지쳐서 쓰러지고 싶을 때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예수님은 이거보다 더 무거운 짐을 지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짐, 지고 계신 짐, 십자가 여전히 무겁습니까? 여전히 감당하지 못할 것처럼 여겨지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여러분의 자기 십자가 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런 거랑 비슷해요. 너 십자가 쳐. 근데 뒤에서 이렇게 들어주고 있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십자가 지고 가긴 하는데 내가 도와줄게. 내가 이미 다 감당했으니까 내가 다 치료해 줄게. 내가 다 해결해 줄게 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동행하자라는 거예요. 나랑 십자가를 같이 매자. 멍에를 같이 매자라는 거예요. 나 혼자 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 안에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어떤 짐과 어떤 수고도 예수님이 지신 것보다 가볍다는 것에 위로와 기쁨을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남의 인생 즐거워 보여도 그 속 들여다보면 같은 짐과 수고 있음을 깨닫고 서로 위로해주고 격려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이 알려준 은혜 받은 자의 삶의 원리를 잘 깨달으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실 때 우리의 능력이 어디에 있는지, 은혜를 감당하는 능력이 어디에 있는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난 충만하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난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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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시간과 기도하실 때 내게 복음 주시고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은혜 받은 자로서 그 은혜 안에는 고난 달게 받게 도와주시고 기쁨으로 받게 도와주시고 그 고난을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영광을 돌려주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시험 우리가 감당치 못한 시험 주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멍에는 쉽고 가볍다라는 것을 말씀하실 때 그것이 정말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깨닫고 정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하시는 그 말씀처럼 주님께 가서
위안을 얻고 평안을 얻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역사하시고 도와여 주십시오. 우리 가운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복음을 주셨습니다.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은혜 받은 자들에게는 고난이 따라옵니다. 환난이 따라옵니다. 하나님, 그 은혜 받은 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합니다. 하나님, 그 십자가는 무겁고 그 십자가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 십자가 나 홀로 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함께 멍에를 지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정말 예수님께서 무거운 짐을 홀로 지셨고 무거운 십자가를 홀로 지시는 가운데 우리는 가벼운 짐만 지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정말로 우리에게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 십자가, 가벼운 십자가 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십자가 너무나 무겁습니다. 내 짐이 너무 무겁고 내 수고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그 상황 가운데 예수님을 찾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의 멍에를 쥐어보고 예수님의 멍에는 내 멍에보다 무겁다는 것을 깨닫고 내 십자가 짐을 감사하게 도와주시고 예수보다 더 가벼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을 은혜로 생각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은혜 안에는 고난 우리가 받게 도와주시고 그 고난 가운데 기쁨을 얻게 도와주시고 그 고난 가운데 은혜를 얻게 도와주시고 그 고난 가운데 위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고난이 있다고 은혜를 피하거나 은혜를 거부한 자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 은혜 가운데 참여하며 복음에 참여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은 무겁습니다. 우리의 삶의 짐은 너무나 무겁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짐 하나님께 맡기오니 하나님, 그 우리의 짐을 함께 져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 이 자리에 왔사오니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와 짐을 우리가 지어가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십자가의 짐이 무겁지 않다는 것을 느끼며 감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 배움을 얻게 도와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배움을 얻게 도와주시고 정말 예수로부터 배워서 우리가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의 복음을 통하여서 은혜 받은 자들, 은혜 가운데는 고난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바울은 은혜 받고 고난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고난 가운데 슬퍼하거나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과 그 환난이 에베소 사람에게 영광이다라고 기뻐합니다. 나는 비록 썩어져 없어지지만 누군가에게는 열매를 맺게 하고 열매를 맛보게 할 수 있는 그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이 은혜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우린 내가 받은 은혜 나 혼자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 가운데 고난을 견뎌내며 그 고난을 영광으로 바꾸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그것입니다.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명령하신 것이 그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지 않으면 나의 제자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 그것은 무겁고 우리는 질 수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 우리에게 지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자기 십자가 지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가 진 십자가가 가장 무겁고 내가 수고하고 내가 한 것이 가장 어렵다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합니다. 그것이 은혜이고 그것이 감사의 제목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수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수많은 아픔이 있습니다. 수많은 짐들이 있습니다. 그 순간 그 모든 짐 주님께 내려놓게 도와주시고 정말 그 짐 다시 질 때는 그 짐이 가볍게 여겨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기 십자가 지고 가라 하신 그 말씀 기억하며 자기 십자가 질 때 기쁨으로 지게 도와주시고 그 영광으로 변하는 그 순간을 기대하며 찬양하며 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주의 만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죄의 어린 양으로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죄 사함과 구원을 선물로 주신 것을 기억하고 기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이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이런 잠깐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모든 영혼들 깨끗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씻어 주시옵소서. 함께 회개의 기도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함께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 주신 말씀을 따르지 못하고 공유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 순종했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주님께 주신 말씀을 따르지 도와주시고 주님 기쁨과 살수 있도록 주시옵소서. 그래서 함께 하시니까 정말 주님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 죄의 지은 모든 것들 생각과 행동하지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 죄가 주님 같을지라도 힘든 것 같이 용서하신다 그 말씀 듣고 도와주시고 오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죄인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약한 자들입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깨끗이 씻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을 돌아가지 않고 예수의 피로 모든 죄를 씻어주시옵소서.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의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여기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 피와 살을 기념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육신을 입으셨습니다. 육신을 입으시고 수많은 고통과 고난 가운데 삶을 사셨습니다. 그 고난과 그 고통은 우리에게 복음이고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예수님이 담당하신 그 은혜 가운데, 그 복음 가운데 우리는 살 길을 얻었고 우리는 영생을 얻었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사시면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 너희도 나와 함께 멍에를 매자 말씀하십니다. 멍에를 매지 않으면 나와 같은 길을 가지 않는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잔과 이 피를 기념하며 나를 끝까지 전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복음을 받은 우리들의 사명입니다. 하나님 복음을 받은 자들, 은혜를 받은 자들에게는 분명히 고난이 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은 예수님이 지신 것 같이 무겁지는 않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것이 우리는 너무나 무겁습니다. 예수님 지신 것보다 더 무거워 보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가볍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정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로 예수 앞에 서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이 주시는 위로와 격려 받으며 우리의 십자가 지고 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는 감사만 하고 즐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누군가의 영광으로 돌려주는 것임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은혜에 참여하며 영광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증거하며 나가게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전파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 높은 하늘 위로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난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드리게 하시고 예배권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십자가가 무겁지 않음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 마음이 무겁고 정말 짐진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 위로하여 주시고 정말로 예수님의 가르치신 그대로 그 배우심을 얻어서 내 십자가가 무겁지 않고 가볍다라는 것을 감사하며 찬송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모든 환경을 바꿔주시고 모든 환경을 주관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 기쁜 우리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자신과 교통하심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기로 결단한 모든 자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삶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